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마귀는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혼란스러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힘을 써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대해서 구분법이 조금 있어야 되겠는데 2장 끝부분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허투루 읽고 지나가면 그냥 뭐 그럭저럭 그렇게 진행되어 가나 보다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유심히 읽어보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짜임새가 있는지 몰라요. 다 기유가 있고 앞에서 그렇게 전개하셨던 이유를 뒤에서 분명히 설명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우리가 그 연결점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2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교회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묘사를 설명하고 있다면 3장은 그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가끔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앞에서 설명했던 그 진리들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커피에 풍미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크림을 갖다가 타듯이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2장과 3장의 연결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2장에서는 진리 자체를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졌는지를 만든 얘기가 아닌 성경에 있었던 역사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들은 3장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 3장 우리가 처음에 읽으면서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누구 얘기? 우리가 뭐 속칭 누구라고 불러요? 3장 1절을.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3장에서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읽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왜 갑자기 2장 끝에까지 그런 설명하다가 3장에 와서 안진뱅이 얘기를 하시느냐. 예화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표현하자면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실에서 이론을 배워서 선생님하고 같이 현장 실습을 가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여기 있어. 우리 독립기념관, 뭐 전쟁기념관 이런 데 가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 그림들, 또 그런 역사들, 뭐 그런 물건들 설명해 주시듯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훌륭한 점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 교훈으로만 그치지 않고 교훈을 우리들에게 바르게 적용까지 이르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죠. 알고 끝나고 너희들 책임이야 하고 말지 않고 더 설명하고 더 이해도록 우리들을 설명에 이르는 예화의 예시의 현장까지 우리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은 어떤 말씀의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지만 보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우리들은 기독교의 이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돈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야 돼요. 잘 알아듣고 또 이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여서 기억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 들어갔다 보면 막 칸칸마다 앞에 말씀이 있고요. 변기마다 앞에 말씀이 있잖아요. 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끝이고 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외우려고 애를 쓰세요. 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 외우려고 애를 쓰세요. 그거 우리가 한번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해보려고 하면 두세 절 암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돼요? 아유,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더 잘 외울 텐데. 이렇게 하죠. 지금 시간 있잖아요. 암송대회 언제 한다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짧은 구절이니까 그래봤자 한 줄뿐이 안 돼요. 그거 외우려고 애쓰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론이나 이해력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 2장과 3절도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들에게 전개시키신다는 거예요. 2장까지 이론을 얘기했죠? 이제는 3장에 와서는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는 여기에 행동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였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그분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교회가 있는 목적도 우리가 초대받아 간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교회의 목적은 구원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와 같이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구원하려고 오셨다.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의 훌륭한 인물로 남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혹시 그런 식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자에 대한 설명은 지난 교리 시간에 우리가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하시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발붙여 사는 그 동안만으로서 끝이 났느냐? 아니에요.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힘쓰는 거예요? 구원을 힘쓰는 겁니다. 구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4장에 넘어가서요. 22절 보세요. 이 사람의 나이가 표현되어집니다. 몇 살이에요? 네, 40여세. 그러니까 40세 조금 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40살쯤 되어지는 이런 나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에요.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40세까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자였었어요? 못 걷은 자예요. 한 번도 자기의 발로 땅을 디뎌본 역사가 없는 사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동하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 됐던 거예요. 친구든지 지인든지 가족이든지 오늘날에는 뭐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하루 종일 돌봐주시고 가시기도 하시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옮겨놨어요? 성전 어디요? 미문. 미문은 문 이름이에요. 미문.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자주적인 마음이 들어서 부탁하면서부터 해서 그게 몇 년이 지속됐는지 모르겠지만 40살이 될 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누군가 그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출근시키는 거예요. 자기로 보면 거기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요? 구걸하려고 한 푼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보기를 너희들의 사명으로 알라. 유대인들의 사명으로 알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받는 자도 뭐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든지 줘야 될 거 나한테 주는 거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면 뭐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사람들이 적선하게 돼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가 훨씬 쉬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전 앞에, 교회 앞에 갔을 것입니다. 다른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에 있어서 다스리십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말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말은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다루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보세요. 처서가 딱 지나니까 그냥 날씨가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예전까지는 뭐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못 자서 막 에어컨을 튼다, 선풍기를 튼다 그랬는데 이제는 장 나더라, 선풍기 꺼라. 이거 쌀랑하다고 이제. 에어컨 좀 바람 너무 춥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옷장이 가득 차서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여름이든지 1년 내내 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기분에 따라서 흰색 옷, 검정색 옷, 꽃그림 옷, 뭐 구름 옷, 하늘색 옷, 또 짧은 옷, 긴 옷, 뭐 펄럭이는 옷, 뭐 넓은 옷, 좁은 옷 이런 여러 다양한 옷들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연 법칙 순리에 의해서 자연이 조정되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운행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운행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을 다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프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사한테 찾아오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 가야 됩니다. 의사한테.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순리대로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법칙을 만들어 두셨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는 법칙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른 방법을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귀신이 깜짝 놀랄 초풍할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역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연의 순리와 같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기적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은 잠시 그 법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없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시행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적은 하나님의 손을 떠난 초월적인 신비의 어떤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 기적도 그 시작과 그 중간과 결말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세상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습기도 하고 뭐 장난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해가 앞으로 째깍째깍째깍 1초씩 움직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해가 막 3도나 뒤로 가고 이거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모두 두려워 떨며 공통적인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뭐 내가 대학 나오는 사람인데 그런 신비나 초월이나 기적 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조차도 믿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적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없는 공갈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은. 우리들에게 사람 속임 뭐 마술 있죠. 마술은 대부분 속임수거든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마술사의 빠른 손놀림이라든지 앞에 관객들이 알지 못하도록 속임수로 무엇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재빠르게 행동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적을 마술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마자도 무슨 마자예요, 그게? 마술할 때. 마귀할 때 마자거든요, 그게. 그 교회에 뭐 어린이들 전도를 위해서 뭐 마술 쇼를 보여주고 그게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사실은 속임수인데, 속임수로 아이들에게 한번 웃고 마는 건데, 그게 온전한 전도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역사. 이건 있는 일이라고요. 눈속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 갈라진 거 그거 사람들 만든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 이거 만든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마술이 아니에요. 이 역사예요, 역사. 그 한 가지 면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면은 이것은 표적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적은 표적이다. 여러분만 해봅시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나타내심의 저희를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표현하시려고 이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기적은 세상 기적도 있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이 생겼네.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적이다. 어떻게 아이가 호랑이 굴에 떨어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짱하게 살아나왔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적은 세상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표적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저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고 훈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적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왜 제가 갑자기 순리, 자연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죠? 앉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 거? 일어난 걸로 끝났나요? 걷고요. 그 다음에요. 뛰고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기까지예요? 춤추면서 노래하는 사람까지 됐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들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우리가 오늘 밝히려고 하는 이유대로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보다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표적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2장과 같은 얘기를 지금 예화와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적,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2장과 1장에서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3장에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새 얘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귀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재밌는 얘기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이 표적,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첫 번째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은요,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상태요?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 앞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구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것은 너는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처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엉엉 시간이 10시간, 20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눈물에 기도했던 것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회개기도였죠, 회개기도. 그때 집사에게 돈 주세요, 땅 사기 돈 주세요, 이런 거 요청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회개기도뿐이 할 게 없어요. 그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쩌갈꼬. 이거 회개하는 거죠. 이 상태는요,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상태가요? 죄의 상태로 태어난 것이 달랐던 적이 없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출생될 때 어떻게 출생됐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어떤 자로 태어난 겁니까? 어린애들이 귀엽고 예쁘니까 전부 다 그 아이들은 선하게 태어난 것인 줄 알지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주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어져서 이제 무엇인가 의지를 발동하려고 할 때 첫 번째가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어른 얘기를 알아들어요. 엄마 얘기를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처음에 엄마의 말을 어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의 의지가 생기면요, 그때부터는요, 할 말이 많아지는데요, 엄마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말하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숟가락도 그런 숟가락 싫다. 엄마 숟가락 쓰기 싫다는 거예요. 뽀로로 숟가락 달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포크로 먹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젓가락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젓가락 사주고, 이 턱받이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색깔 바꿔달라고 그러고, 먹는 거 요것도 반찬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소세지 해달라고. 이 자기의 자주적인 의지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 영향력이 크지 못해서 아이고 귀엽다 예쁘다 그래 오냐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귀엽고 예뻐할 것이 아니고, 야, 너도 결국은 그렇구나. 어쩔 수 있니? 내가 나왔으니까. 나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구나.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받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전부 다 선하게 태어나고 사회가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게 되어졌어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났느냐? 죄 때문에 전쟁, 고통, 질투, 시기, 악의, 원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을 언제든지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단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죄가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 결국은 사람이 성인이 되었고 커가지고 무슨 문제, 무슨 사건, 무슨 사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갖고 뭐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머리를 갖다 싸매고 어떻게 할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날 때부터 갖고 나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도 사실은 그가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에게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죄의 문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시는데 그게 전부 다 죄입니다. 그리고 병 낫게 해주고 나서는 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4차, 5차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편해 보이지만 결국은 연약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마비시킵니다. 마비. 지금 여기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가 다리가 굳어져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비시켜서 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음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죠. 마비되니까 무기력해지죠.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거지이면서도요,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다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거나 손을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다른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말짱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 말짱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죄에 오염되어진 상태로 마비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마비된 자일 뿐이에요. 다른 거는 말짱해요. 말도 해요. 음식도 먹어요. 손도 써요. 생각도 해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해요. 다 하는데 마비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떠나서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인간이 마비되어서 무기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요. 무기력합니다. 마비됐다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모른다는 뜻입니다. 몰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마비가 돼서. 무슨 뜻인지. 아니, 성경을 설교해줘도 몰라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내 소리 아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니 말이죠. 속이 답답하죠. 자기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마비됐기 때문에. 이때 이 일을 행할 때에 그 말씀 쓰라고 진작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닥치고 나니까 몰라요.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육신의 유익만을 쫓지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되지가 않네요. 무기력해서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부하고 연구해서 많은 것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못해요. 공부한다고. 인간의 참된 삶에서도 모두 다 마비돼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또 다른 형태의 마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마비가 됐지만요. 죄와 유혹과 마귀로부터 정복당해서요. 이것을 방어하는데도 마비됐단 말이에요. 언제나 비참함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이 되풀이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아니지만 더더욱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자기를 돌파하고 극복해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쉽고 편하고 행복하라는 것만을 가르치지 인내하고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라, 정신이다 뭐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요즘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뭐 어째가지고 뭐 밥도 못 먹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라면 끓여 먹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만 죄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무기력한 마비 증세가 걸리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오는데도 뻔히 보고 그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정말로 몰라서 짓습니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지으세요? 우리의 양심이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성경 말씀이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선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거의 80~90%는 다 압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어할 힘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 보따리를 싸고 저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하고 이게 편하고 달콤한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저앉히고요. 쩔림거리게 하고요. 무서운 마비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어떤 것에서까지도 마비가 되었냐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마비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봐야 그때 잠시 하루 정도 생각합니다. 하루 정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죽음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재수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를 가지고 있다든지 내일 모레 대사를 앞두고 있는 뭐 경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 뭐 그런 장례식에 안 가려고 합니다. 부정 탄다고. 애들 오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애들은 어디서 배웁니까? 죽음에 대한 이 심각성, 이 죄로 말미암아 결과 저자가 저렇게 관 위에 누워져 있는 저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갖다가 현장에서 좋은 실습과 교육이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천년만년 살 줄 아는 저분 다 돌아가셨는데 너도 그래.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 어디서 가르치겠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데도 데리고 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다 커서도요. 내가 기독교 장례로 그들에게 어떻게 문상하면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장례에 문상 가봐갖고 뭐 절하고 악수하고 뭐 국한 그릇 얻어먹고 뭐 그래 밥 먹고 그래 오기는 해봤는데 기독교식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마비증이 와서요. 죽음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막닥뜨리게 되면 자기의 죽음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몰라요.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동안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너무 벌리거나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복잡한 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저번에 배웠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복잡해졌습니다. 버려요, 좀 버려. 아니면 당근에 주든지. 나눔하세요, 나눔. 누가 쓸 사람 있으면 주든지. 그거요, 나중에 유품 정리하러 가보면요. 포장지도 안 뜬 새 거 박스가요, 수두룩하게 쌓여서 있습니다. 뭐 할 건데요, 그걸?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남을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제 것처럼 욕심 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썩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그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두 번째 이 거지의 묘사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은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들은 지나가면서 이 거지에게 뭐 하죠? 적선하죠. 동전 몇 푼 던져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행위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거요? 정치, 사회, 교육, 오락, 문화, 국방, 경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노력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한 궁극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그저 적선에 불과한 겁니다.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살려니까 집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이제 신혼 살림을 했는데 어디 들어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 공짜로 주겠다. 공짜는 아니죠.
굉장히 싼 이자로 주겠다. 평생 돈 있을 때 갚아라. 뭐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이런 거. 국방을 위해서 뭐 전투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뭐 자주포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경제적으로 뭐 원전 수주했다. 배 만들어냈다. 뭐 이런 거. 과학기술로 우리 전기차 많이 수출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봤자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궁극적인 필요에 따라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적선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쳐요? 전기차 생겨가지고 우리 구원에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전기차 타고 간다면 우리가 전기차 사야죠. 우리가 큰 배만 몇만 톤급 배 그거 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그거 만들어야 되겠죠. 과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냔 말이에요. 수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천국 티켓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수억 버는데 눈이 빨개야 되겠죠. 그 수억이 무슨 필요 있냔 말이에요. 허리 부러지라고 애들 교육시켜놨는데 그 구원에 관계 있어야 되는데 그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관계 있냔 말이에요. 그게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구원 망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살아도 뭐 200년 300년 살겠어요? 전혀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언젠가 철학자들의 메카고요. 지혜가 풍성한 곳 아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서요. 철학자들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많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런 거 변증하고 변론해가지고 그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는 적선에 불과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겠죠. 찢어지게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로운 게 조금 낫겠죠.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겠죠.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게 낫겠죠. 어느 정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위안, 그게 전부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요 또 필요합니다. 또 갈급해. 또 필요해. 1,000만 원 번 사람은 2,000만 원 벌고 싶고 2,000만 원 번 사람은 3,000만 원 벌고 싶고 3,000만 원 번 사람은 4,000만 원 벌고 싶은 거예요. 잠시뿐인 거예요. 술과 음악도 생명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만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 중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런데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을 해요. 모순적이잖아요.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적선 맨입 던져져서 그것을 받았지만 40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있기를 반복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적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제는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 안 해야죠. 문제가 해결돼야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에 관한 사실은요. 그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기대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가 바란 것은요. 구원을 요청했으면 너무나도 다행스럽겠지만 구원이 아니라 동전 맨입이었다는 거예요. 4절 봅시다. 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거지가 어떻게 바라봤어요? 뭘 얻을까? 앞에서 지나갔던 사람들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나에게 몇 입이나 던져줄까? 이거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대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런 걸 바라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줘가지고 자기의 삶에 일시적인 기쁨을 줘놓으니까 이 사람도 또한 이걸 통해가지고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까 하고 또 그것을 바랬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메시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로요? 교회 와서 인간적인 복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선 맨입, 동전 맨입 얻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복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결혼하려면 어디 가라.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겨울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이 결혼 못하니까 어디라도 가라고요? 교회라도 가라. 교회 가니까 막 예쁜 아가씨도 있고 멋진 막 총각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목적은 뭐예요? 시집장가 가려고 교회 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커플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로부터 온갖 것들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해요. 교회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 신사가 되든지 괜찮은 숙녀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음악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이 너무 멋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술품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몸에 적신다는 게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사람들과 폭넓은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밥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때부터 굶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지성을 배워가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뭐 좀 깨우쳐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한소 위에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래 들으러 온다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기를 변론할 줄 아는 자주적인 변론가 이것을 만들어주게 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리 치료를 위해서 온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가장한 사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안진뱅입니다.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걸어 또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그것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뭘 줄까? 베드로 요한에게. 더 귀한 것을 줄 것도 있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더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 몇 입인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뭐 받겠습니까? 동전 몇 입 받고 마는 겁니다. 이 일이 교회의 주된 업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목사인 제게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절함, 젠틀함, 상냥함, 거룩함, 경건함, 본받을 만함, 인간이 좋은 가까이서 보면요. 다 냄새 납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 비슷해요. 그랬다가 실망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목사님은 이슬만 먹고 사신 줄 알았더니 짜장면도 먹네 막. 어떨 때는 막 발가락 양말도 신네 막. 이런 거 보고 실망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고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봅시다. 그에게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눈빛을 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단칼에 그에게 네가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뭐예요? 이 거지가 뭘 바랬다는 거예요? 은과 금 바랬다는 거예요. 은과 금. 적선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눈빛을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러나 너 잘못 기대했어. 잘못 구했어. 바르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뭘 구해야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은과 금을 받으면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것에 만족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 자기의 의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의견을 게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모든 뜻들을 합해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의견이 듣고 또 수렴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삐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득표해가지고 내가 어떤 직분 받지 못했다고 떨어지고 나면 시험 들어서 나가요. 그게 뭐 구한 겁니까? 그 사람이. 은과 금 구한 겁니다. 은과 금 구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냐는 말이죠. 12세기 로마 교황이요,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거룩한 사람과 함께요, 성 베드로 성당하고 바티칸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요, 금, 은으로 페인트 칠해져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금과 음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됐네 하고 허허허허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온 건물이 금과 음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은금칠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6절 봅시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교회의 과제는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 다리가 풀리도록 마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만의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세상의 조직과 구별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육신의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는 조금 한 발짝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 촌스러워도 되고요. 그렇게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교회가.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세상을 앞서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소명과 의무는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여서요, 그들의 마비되어진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감성에 있다, 어떤 사람은 지성에 있다 얘기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영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이야말로 존재의 본질이고요. 그 삶의 중심이에요.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안진뱅이인지 걸어당기는지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아니면 춤추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그건 말고 말이에요. 다만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기를 그런 거 기도하고 있고 또 염려하기를 그런 거 염려하고 있고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또 그 얘기고 그거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시간만이라도 이 건물 안에 거룩한 주의 자녀서 있는 이 동안만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영혼이 지금 마비의 상태로 엉덩이를 질질 끌고 있는지 걸어 뛰어다니고 있는지 내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거를? 세상에 친구가 가르쳐 줘요? 안 믿는 내 부인이 남편이 가르쳐 줍니까? 내 형제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 거 얘기해 주든가요? 지식은 넘쳐요. 지식이 최고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나쁜지 모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지식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지식 가지고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영혼의 마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영혼의 마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인간의 존재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비극, 불행, 실패, 수치, 후회, 고통, 비통함, 상실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풍요로운 것으로서 이만큼 천장에 닿도록 쌓아놓고도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는요. 그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어붙이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자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베드로가 거지에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지금 우리가 3장을 얘기할 때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큰 그림, 예화라고 그랬죠.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설교 말씀 잘 들었네, 재밌는 말씀 잘 들었네, 예수 말씀 잘 들었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배웠네, 예수를 잘 알게 됐네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과 금을 받으려고 요청할 때는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해결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겁니다. 7절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 전파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7절에 보니까 곧 말입니다. 곧. 힘을 얻는데 어떻게 힘을 얻어요? 곧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데는 많은 재활이 필요하겠죠. 많은 의술이 필요하겠죠. 의술을 쓰려고 하면 많은 돈도 필요하겠죠. 의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는요, 곧 된다는 겁니다. 곧.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영원히 거듭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곧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곧은 그 곧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4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거지는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왜? 원체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손만 뻗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목사가 가운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기도하는 줄 알겠죠. 제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육교 위에서 앞에다가 밥그릇 한 개 갖다 놓고 읽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 푼 달라는 소리죠. 그 사람들이 뭐 말하든가요? 요즘 말도 안 해요.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거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실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손을 베푸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쳐다보는, 나를. 우리를 보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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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십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주는 유익을 알고 싶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었다가 이거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교회 왔다가 어떨 때는 교회 안 왔다가 이건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았다가 어떨 때는 감정으로 살았다가 이거는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됐다면 그분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없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에 가서 가이드를 따라가듯이 끊임없이 그 깃발을 주목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계속 마비된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마비됨을 유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거지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무엇이 문제였었어요? 죄의 문제. 두 번째는요? 세상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잘못된 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뭘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곧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다리가 풀리고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gather and 뭡니까? work.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 있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구원받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걷는 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